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절이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나갔는데 빨리 지나갔어요? 천천히 지나갔어요? 아마 천천히 갔어요 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오늘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구절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혹은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맥추절이라고 기록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이라고 기록한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를 먼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당시에 유대인이 지켰던 히브리 달력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히브리인들이 지켰던 달력이에요. 저기에 1월 달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산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1월을 지키는데, 1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지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또 있는데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것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게 되면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하나의 절기가 더 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딱 표시해 놓았는데요. 첫 소산,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날이 이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 달력상 1월, 우리 현대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이때에 수확하는 곡물이 무엇이냐면 보리입니다. 뭐라고요? 보리. 자,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도 무엇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보리를 수확한 걸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다. 이건 어디를 말하죠? 가나안 땅. 근데 지금 들어갔어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땅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땅이에요. 실제로 언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레위기잖아요. 한참 이전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할 거냐면 농사를 지을 거야.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하게 되는데, 수확했을 때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가지고 와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물, 첫 이삭은 어떤 곡식을 의미하냐면 보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 보리의 초실절을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봄 수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곡물이 보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수확하는 날은 그럼 어떤 날인가?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원래 성경은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에는, 이때 거둬들이는 곡물은 뭐죠?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보리곡식을 수확하고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아니고 무엇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저기에 보니까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맥추절이 곧 무엇이냐면 77절이라는 거예요. 77절 들어보셨어요? 네. 77에 왜 이 정도는 우리 교회 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다시 77에 아이고 잘했어요. 이 정도 산수는 하잖아요 우리가. 77에 49예요 77절은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뜻해요. 그래서 77절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을 거두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무엇을 추수하게 돼요? 밀을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을 맥추절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날을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오순절. 들어봤죠?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고 다 하나다. 똑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보리추수니까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라는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 봉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농사와 기후에 의하면 보리를 6월 달까지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논에 이제 벼를 심죠. 그리고 나면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만, 여기에 젊은 분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어오셨어요.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왜 보릿고개예요?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수할 때까지만 견뎌라. 그래서 그거를 보릿고개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보리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보리밥을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안 먹을까요? 질려서 쌀밥만 먹겠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가.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보리밥집. 내 돈 주고 사 먹어 보리밥을.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쌀도 지겹다.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보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보리밥집 갔다 왔어요. 저기 맛있는 데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까먹었네. 큰일 났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상호 이름을 내가 소문난 보리밥집. 여러분 소문난 보리밥집에 가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이 보리밥을 사 먹는 시대. 왜? 풍요로우니까. 우리 애들 뭐라고 그래요? 밥 먹기 싫으면 뭐 먹는다? 라면 먹는다. 밥 먹기 싫으면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이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서 예전으로 몇십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어올 때 그 보리를 수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수확이 안 됐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를 추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확하고 추수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매년 지키는 거니까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는 이 구절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첫 이삭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레시트예요. 레시트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다른 거는 못 내워도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해야 돼요. 큰일 났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레시트예요.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 근원이라는 뜻을 가져요. 시간적 의미로. 두 번째는 질적인 의미를 가져요. 가장 으뜸,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처음 난 것, 그리고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 그냥 막 이렇게 막 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수확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으뜸인 것, 질적으로 가장 우수상품인 것. 여러분 마트 가면은 과일 사시죠? 과일 살 때 어때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10,000원짜리는 요만해. 50,000원짜리는요? 이만해. 10,000원짜리는 시들시들해. 50,000원짜리는 싱싱해. 근데 우리는 손이 자꾸 어디로 가요? 10,000원짜리로 가. 저랑 똑같네요. 먹고는 싶은데, 복숭아 하나 먹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애들이 먹고 싶다니까 하나 사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사냐 50,000원짜리를 사냐 고민하다가 결국 맛은 똑같겠지 하면서 10,000원짜리 사요. 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리는 거예요? 50,000원짜리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질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첫 이삭 한 단, 레시트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다. 다시 한번요.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김제 뭐가 유명해요? 살이 유명하잖아. 쌀이 유명해. 쌀. 제가 차 타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요 양쪽으로 다 뭐예요? 평야. 끝도 없이. 야,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서 옛날에 서울 있을 때는 빌딩 보면서 아우 저 빌딩 누굴 거냐, 저렇게 빌딩이 많은데 내 빌딩은 왜 없고,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아파트는 되게 없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요 아유 저놈 다 누구 거냐, 아이고 저렇게 넓은 땅 다 누구 거냐, 누구 걸 거 아니에요? 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고 저거 다 누구 거냐, 좋겠다. 근데 저렇게 넓은 땅에서 얼마나 많은 쌀과 보리가 생산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첫 이삭 한 단.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수확한 곡물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는 것은 부분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전체를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소득과 재물을 부분을 드리잖아요. 맥주 감사원금 부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다 빼서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부분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전체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는 레시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11절 말씀,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이것을 흔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든다.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가지고 흔든다.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흔든다. 저기요, 주무시지 마시고 레위기 23장 11절 흔든다. 아이고 이제 나오네. 아이고 힘들어. 살짝 안 맞았어요. NG. 레위기 23장 11절 나왔습니다. 자, 흔들대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헤니프예요. 뭐라고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헤니프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첫 이삭 곡물 한 단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이거를 위아래로, 어디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드는 것을 헤니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요제는 흔들요의 제사 제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흔들면서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헤니프, 흔들 때 이 흔든다는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첫 이삭 한 단의 예물이에요. 이걸 제사장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위아래로 제물을 흔듭니다. 위아래. 그리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위로 올려드릴 때는 이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지만 나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전체를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부분만 가져가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주셔요? 내려오잖아요. 위아래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단 앞에 앞뒤로 흔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헤니프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소득을 얻고 물질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해 드립니다. 11조를 해드립니다. 조금을 드렸지만, 부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체를 받으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헤니프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전체를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헤니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 구약 신학자거든요. 이 구약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완전한 풍요라는 책이에요. 이 브루그만은 엄청 저명한 구약학자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풍요라. 이 브루그만이 이 현대 사회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핍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결핍이요. 그것을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핍의 신화라고 불러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강력한 우상이 결핍이다. 이 결핍이 뭡니까? 아직 부족해. 나는 항상 부족해. 항상 더 가져야 돼. 항상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그게 결핍의 신화, 결핍의 두려움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월급을 어디로 받았냐면 이 흰색 혹은 노란색 기억나요? 봉투. 이 봉투에 월급을 이렇게 넣어서 줬어요. 근데 요즘은 다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요? 통장에 들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이 쓸 돈이 없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하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통장은 누구 통장이에요? 누구 계좌예요? 아내 계좌 아니에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만져보지도 아내 계좌에 딱 들어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통장 안 넣고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딱 보고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다 넣어줘서 이렇게 딱 가져가서 아내를 딱 월급날에 봉투를 딱 주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딱 보고 아유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와가지고 일한다고 그냥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있죠? 그런 적 있잖아요. 월급을 받아와도 늘 우리는 부족해.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한 달의 삶을 살아가기엔 부족하고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고 이게 다 뭐예요? 결핍. 하나님이 월급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어도 늘 부족한 이 결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대의 부자들은 이 결핍을 안 느낄까요?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은 결핍을 안 느낄까요? 1억 있는 사람은 몇 억 있고 싶어요? 3억 있는 사람이 부러워. 3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이 부러워.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20억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결핍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핍의.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지금 보리밥 먹지 않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간식까지 밥 먹고 카페까지 가서 음료수까지 커피까지 다 마시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늘 입으로 뭐가 되뇌 있냐면 부족해. 결핍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부르그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그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풍요라는 책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결핍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 우리가 결핍 없어 부족해 하고 살아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풍요. 없어서 결핍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풍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금액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의 관계없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무엇을 누린다? 완전한 풍요를 누린다. 완전한 풍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한 풍요를 이루셔야 됩니다. 금액이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에게 풍요함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드리기 아까워요. 내가 월급 벌어서 그거 드리기 아까워요.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드리기 아까워요. 그러나 그 이삭 한 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부분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완전한 풍요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리의 초실절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드리면서 전체를 허락하셨을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쿠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쿠림은 초태생 혹은 곡식의 첫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우리를 내보내줘라 하는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줘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를 모든 첫 것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의 첫 것을 다 쳐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장자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비코르예요. 이 비코르 장자에서 비쿠림 초태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 짐승, 곡식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에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원래 누구 소유였어요? 하나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이 김제의 넓은 평야에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곡식 중에 첫 이삭 한 단, 이 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요.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너 주고 나머지는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헌금 봉투 저번 주에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교회에서 주셨으니까 여기 딱 그냥 딱 돈 넣어서 드리면 되지, 끝, 감사 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요.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드려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24 곱하기 7은 168. 계산이 안 되죠?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으세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다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1시간을 예배 드리지만 7일에 일주일에 모든 168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1시간 예배로 여러분은 일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집에 가 계시지 마시고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 무슨 메뉴 나올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한번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서라운드로 내 목소리가 나와요. 고맙습니다. 앵콜 해주셔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근데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 건지 만 건지 목소리가 나오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정신은 어디로 가 있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1시간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이에요.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시간을 레시트,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1시간이 일주일의 전체의 시간을 대변합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1시간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게 되면 그 1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해니프라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해니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진짜 감사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